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난 중에도 계속 번성해 가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죠. 바로는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학대했지만 그들의 번성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 이 이스라엘의 번성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계획에 맞서서 가장 약한 자들인,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오면서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준비시키죠. 이제 2장부터는 그 초점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 한 사람에게로 이동합니다. 그가 바로 모세이죠.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는 이 모세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갑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을 모세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이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1장에서는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셨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이 이처럼 학대 가운데서도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비록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장부터는 그 이야기의 초점이 모세에게로 옮겨지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초점은 비록 모세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그 모세의 뒤에서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자, 바로 앞에 1장 마지막 22절 보시면 바로는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하는 명령을 내렸죠.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지혜와 권세는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해 가시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한 사람의 출생을 위해서 먼저 그의 부모를 준비시킵니다. 1절 보시면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뒤에 6장에 가면 모세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거기서 비로소 그들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2장 1절에서 그 부모의 이름은 언급이 되지 않지만 그들의 지파는 언급이 되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둘 다 레위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이름보다는 지파를 강조하고 있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우선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2장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능력이나 부모의 명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부모의 이름을 생략함으로써 이 모세의 출생 사건이 어떤 특별한 인간 영웅의 가족사가 아니라 다른 평범한 가족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한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이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파의 이름은 왜 언급을 했을까? 자, 앞서 이런 관점이라면 지파의 이름 역시도 숨겨도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레위라는 지파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는 레위 지파만이 가지는 특수한 성격의 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뒤에 이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지파가 되죠. 따라서 모세가 이 레위 자손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모세가 그 출생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연결이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다르게 보면 부모의 이름을 숨기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지금 모세가 하는 일은 모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모세의 어머니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죠.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던져야 합니다. 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큰 벌을 받게 되겠죠. 아마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들을 살리려다가 본인들까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 부모는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그를 숨겨서 키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2절 보시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기기로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낳고 보니까 그 아기가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준수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기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아기들은 다 귀엽고 예쁘죠? 자기 아들 보고 못생겼다고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잘생겼다는 것은 외모 이상의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자,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에 가깝게 그대로 옮기면 그가 좋은 아이임을 보고 혹은 그의 좋음을 보고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좋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토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토브의 뜻은 영어로 하면 굿입니다. 굿. 선하다, 좋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많은 경우에 단지 그냥 보기에 좋아서 좋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좋다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길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토브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이는 곳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4절인데요. 지난주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1장 4절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것을 보시면서 좋았다라고 하셨을 때는 단지 보기에 예쁘고 아름답기 때문에 좋다고 하신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천지를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이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서 계획하신 그대로 완벽하고 질서 있게 아름답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면서 사무엘에게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라라고 명령하시죠. 자,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이것은 분명히 그의 외모에 대한 설명이죠.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첫 번째로 엘리압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구나 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12절에 기록된 다윗에 대한 설명은 외모에 대한 설명밖에 없습니다.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 분명 외모 안 보신다고 했는데 하나님도 외모 보시나요? 결국 하나님도 얼굴 보고 뽑으시나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렇다면 이 설명은 외모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보게 되죠. 자, 여기서 얼굴이 아름답더라고 번역된 그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옮기면 그는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얼굴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말로 의역을 해 놓은 것이죠. 그는 보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좋았다가 바로 그 토부입니다. 다윗이 보기에 좋았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 분명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외모가 아닌 다른 좋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 가장 처음인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딱 두 사람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이 너무도 중요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 사람은 언약을 받은 사람이죠. 다윗 역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받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죠. 다윗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기름 부음 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왕으로 선택이 되었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보기 좋았다는 것은 단순히 외모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2절 역시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좋은 아기임을 보고, 여기서 이 좋다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을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모세가 잘생긴 아기였다. 보기에 좋았다는 것은 단지 외모가 좋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태어난 아기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이라는 그 위대한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태어난 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바로 이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목숨 걸고 이 아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단지 아기가 잘생겨서 예뻐서 지키기로 했다는 것이 아니죠. 물론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본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이 아기, 즉 이스라엘의 아기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보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전해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자신들의 이 아기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된 일임을 알고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아기를 살기로 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그렇게 아기를 숨기긴 했지만 이제 아기가 커져가면서 더 숨기는 것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그들은 갈대 상자에 방수 처리를 해서 나일 강가에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4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여기서도 보시면 누이의 이름 역시 밝히고 있지 않죠. 아마도 우리는 그가 미리암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암이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는 것은 그가 이제 단독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가 시켰다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죠. 부모는 왜 미리암에게 이렇게 하도록 했을까요? 모세가 걱정이 되어서 그의 생사가 걱정이 돼서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기를 숨겼던 부모는 역시 믿음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기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이 아기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아기를 살펴보도록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에서 사용된 이 모세를 담은 이 상자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에서 딱 두 군데서만 사용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를 가리킬 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담은 그 상자를 가리킬 때 딱 두 곳에서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를 담은 이 상자가 노아의 방주와 같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방주에 탔던 그 사람들과 동물들이 홍수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면에서 노아의 방주는 그 자기들이 받은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노아의 방주 때문에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인류가 보존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구원받기도 했지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가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역시나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때마침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거기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그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의 눈에 띄게 된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놀라운 우연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희박한 확률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6절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또 한 번의 기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의 딸은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버지 명령 들어서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이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기를 키우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의 관점에서는 말 그대로 우연의 연속이고 엄청난 행운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연속도 아니고 행운도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자, 이것을 본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에게 히브리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제안을 하게 되죠. 이 미리암의 행동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미리암이 이런 용기와 이런 지혜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자, 8절 9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 바로의 딸은 이런 미리암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가서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는 다시 자기의 아기를 되찾게 되었고 자기 손으로 젖을 먹여서 키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 돈을 받으면서 키웁니다. 바로의 딸이 주는 돈이니까요. 작은 돈 아니겠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세의 부모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일 뿐이죠. 바로의 딸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자, 이 모든 과정에 우연이 겹쳐서 정말로 운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바로의 딸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그 우연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의 딸이 뭐가 아쉽다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 즉 노예의 아기를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 치더라도 어떻게 감히 바로의 딸이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몰래 그 아기를 키울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는 당시에 신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자였습니다. 그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게다가 바로의 딸이 그 명령을 거역한다? 그것은 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모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어머니의 손에서 자란 아기는 젖을 떼고 이제 바로의 딸에게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은 그 아이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의 뜻은 읽은 것처럼 물에서 건져낸 자, 이런 뜻입니다. 이 이름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 것이죠. 바로의 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그런 이름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자라서 나중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물에서 건져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물에서 건져내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의 딸은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궁에서 키우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당시 애굽이 제공할 수 있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고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가장 안전하게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로의 시선에서 본다면 바로의 계획은 이번에도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 딸을 통해서 말이죠. 자신의 딸이 물에서 건져낸 자가 후에 이스라엘을 자기 손에서 건져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자기 딸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신의 궁에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원수를 자기 손으로 키우게 된 것이죠. 이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바로는 이것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부모가 가졌던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다른 부모들과는 다른 것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들의 아기가 남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아기였겠지만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아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믿음을 사용하셨고 그 믿음대로 그 아기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놀라운 인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같은 것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상황들을 다르게 보게 되는 것이죠. 비록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고난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그 고난마저도 감사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꼭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단련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감사하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